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저녁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가져오셨어요? 뒤에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주보에 세 번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좀 같이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좀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씨가 안 보이죠? 뒤에서는 여기 화면에 있는 게 보여요? 도영씨네.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잘 보입니다. 그래요? 어찌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잘 보이는데. 가만 볼수록 안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그냥 같이 한번 읽어 가보겠어요. 이게 그 군산에 있는 그 교회 전도지예요. 전도지 내용 그대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녹동 감리교회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잠시 빌려 이 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약속을 곧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복음 전도인데 복음을 여기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디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 예? 영생이라고 했죠, 그죠?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죽음이 없는 삶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십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 홀로 나시고 스스로 사시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누군가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품격이셨습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때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들을 산영 혹은 생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오늘 가장 그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영생은 영생이 무엇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영원한 생명인데 어떤 영원한 생명이냐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으로 약속하신 그 영생 생명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을 쓰는 것은 증거는 이것이니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 증거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해서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뭐 결과적인 거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원전에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뭡니까?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우리 지체들은 이 영상 이게 크게 잘 안 보이죠? 그 밴드에다가 이거 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밴드를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약속했다고 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때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들을 산영 혹은 생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계속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아담의 생명은 드디어 에덴에서 그 몸이 만들어지고 인류 최초로 그 방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영혼을 만드셔서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어디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로 선택하셔서 함께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영혼을 자신이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영혼들을 훗날에 세상에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즉 당신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산영으로 선택된 존재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예정을 위해 부모님을 통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만나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게만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몸이 되어 주십니다. 즉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사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돌아오면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한 가정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약속된 자손을 주신 것은 약속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증가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말씀하던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기 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아들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포하신 복음은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구원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라는 영혼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만이 증가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하리니라. 녹동감리교회는 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항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전달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요? 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녹동 감리교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약속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을 성취하셔서 나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만을 믿음과 의로 인정합니다. 로마 4장 21절 24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요한복음 3장 표현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24절 25절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은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을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온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야 되고 우리 위해서 부활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의로 계심을 받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됐다면 약속한 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거기는 성경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약속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바로 성경대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시는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을 위해 오셨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뜻을 이루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성경대 다시 살만을 해 살아나겠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영생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생명을 주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같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왜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자는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었다고요.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로마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나 우리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할례시에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전 아까 약속했던 그 약속.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 영원전 이 약속,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이거를 아는 데 있어서 이 영원전 이 약속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24년이 지난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믿음과 의라고 정하십니다. 뭘 믿은 거야? 하나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해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6절 27절에 뭐라 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비밀이 뭐라 합니까? 이 비밀은 골로새 지금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결국 뭐냐면 약속의 말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와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믿고 먼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는 더 뚜려야죠.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과 너무 이제 전혀 어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러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를 바랄 때 로마 4장 11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진짜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내가 믿어진다면은 이 복음이 뭐와 같은 게 되냐면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거의 좀 이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물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의 핵심인 영원전 약속이 감춰져 있어. 그것이 영원전 약속이란 표현이 없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에덴 동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그동안 지금 흘러났던 그런 어떤 교리적인 그 안에서의 어떤 한계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영원전 약속이에요. 이 영원전 약속은 언제요? 범죄하기 전에 약속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담과가 죄를 졌지만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약속이 폐기된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 복음이. 율법은 왜 율법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은 복음보다 그건 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한 거지만은 복음보다 430년 늦게 율법이 주었다. 모세 율법을. 그런데 뭐라 합니까? 430년에 생긴 그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여러분 율법은 왜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었죠. 율법이 없을 때도 죄였어요. 근데 몰랐을 뿐이지.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그거랑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아요. 이 죄가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고요. 약속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과정 가운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계획인데,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약속은 유효하다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이 복음이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을 이루는 중보라고 말하잖아요. 중보라고.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약속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전에 이것을 이루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나?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 약속이요? 영원전 약속.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어도 그 약속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아들들 삼겠다는 그 약속,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 요거 하나만 알고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와, 이게 와야 돼. 이게 이 영원전 약속이란 이 복음이, 이 말 한마디, 이거 하나를 알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사님도 이거는 말하지 않으셨다니까. 영원전 약속이라는 걸. 그 생명과 다나 이런 것들에 너무 깊게 말씀하지만 이걸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 안되는 거듭남과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하고, 아브라함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아들이 칼레오의 아들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이 이 믿는 믿음을 인친 게 뭐냐면 성령, 우리 이 믿음을 의롭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 할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왜 죽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 지금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고요.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다고요.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예, 그 의롭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성경대로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 내가 다시 돌아오니 네 안에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약속에 자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그걸 뭐합니까? 그것이 성령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들이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새로 받는다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근데 성령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이 있다.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산파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는 데서 넌 미워? 넌 안 돼? 그 능력 안 줬어요? 가는 데서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 내주고 병자도 고쳤다고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이 약속, 창세 오직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이걸 알고, 이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이걸 정말 믿을 때, 와, 이거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주님, 나도 아멘입니다. 나도 아멘입니다. 갈망할 때 주님이,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댔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영광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거기로 주님이 우리 영들을 이끄신다고요. 어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이런 내용들이 거듭나는 내용들이. 그리고 거듭날 때는 반드시 거듭나는 건 성령님의 인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 말하잖아요. 앞뒤야. 저기 하자고. 너 물과 성령을 맞이하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을까요? 거듭났겠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죽을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거듭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거듭나는 일은 언제부터 생겨요? 오순절부터 거듭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거듭나는 일은 오순절부터요. 오순절부터. 그리고 그 구약 이전에 세례요한 때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이 약속을 믿는 그 자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다 그 거듭나는 그것을 바라만 봤지. 그 약속만.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어떤 면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할 때.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에 그도 뱃속에 있을 때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성령은 그 안에 오지 않았다고요. 아무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은혜 살려면은 이걸 듣고서 깨달아야 되고 이게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이 생명과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24년이 지난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믿음과 의라고 인정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겠다는 이런 약속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의로 계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유럽인인 로마인들도 동일한 약속을 믿을 때 의로의 계심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글을 함께 공유하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믿음과 의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당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근데 이 약속들을 믿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죠. 당연히 그걸 믿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나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다. 저는 처음에 그거 보면서 좀 아니 왜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그랬을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할 때 그걸 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 뭔지.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 복음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일하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라고, 이거를.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약속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 듣고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성경은 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만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몸을 만들어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녹동관에게 오시면 녹동관에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걸 읽으면서 최교사님 이것도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이게 들으면서 조금 집사님 생각하기에 생소하다 이런 건 처음 듣는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어떤 부분 좀 생소하대?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 예?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호흡 불어 넣으셔서 이렇게 생명이 된 거 거기서부터 생각했는데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처음 여기서 본 거예요. 영혼이 창조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있었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몸도 있기 전에 우리가 몸도 없을 때죠. 이 영혼이 예. 영하고 혼하고 합친 그 영혼이에요, 아니면 영을 말하는? 근데 어쨌든 이게 근데 이제는 그거는 고집 안 한다면 그 원어적으로는 사실은 영이라고도 안 해. 그냥 혼이라고 돼 있어. 혼이라고. 원어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생명이라고 번역되지만 예. 혼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예. 푸시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영혼 전에 영혼이 창조됐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영혼이 창조됐다는 것은. 근데 영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혼이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돼 있어요? 네, 마지막. 예?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이때 창조된 것입니다. 몇 번째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맨 앞에 1페이지에 있어요? 네, 1페이지에. 밑에도 네 번째 줄?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줄도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품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전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영혼들이라고. 영혼들이라고. 영혼이 창조됐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영혼이 창조가 됐나? 사람을 아니 우리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29절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대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있었으니 아는 거죠. 미리. 그렇게 영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아셨거든요. 그죠? 그렇게 따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온 우리가 뭐 이 성경밖에 없지. 우리가 뭐 거기를 가서 그때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도 그 중에 이 성경대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던 영을 이게 최초로 이제 사람으로 온 이 성경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영원전부터 있었던 존재. 중요한 건 그것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죠. 생명. 그 아들의 생명. 굳이 말한다면 사람의 그 가진 사람은 그냥 사람의 생명이었죠. 사람의 생명. 근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도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내용. 이게 또 뭐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확 들어오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태초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마이크 여기 있어요. 아니 목소리- 여기 분들이 들어야 돼. 여기 분들이 마이크 좀 주세요. 저 잘못된 생각이 모르겠는데 저 의심병이 많은 열살 때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또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다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과연 복음에 들어가고 천국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 위에 축복의 말씀도 분명히 성경책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복음의 말씀하고 접목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좀 목사님 그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이 앞전에 제가 성경 지식 이야기였는데 분명히 성도는 지식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은 진짜 초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이 제가 제일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도 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초신자들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 부분도 염려스럽거든요. 항상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있어요, 원장님. 예수님도 그렇고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사람 모으려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교회 나왔는데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고 사모하는 사람. 사모네요. 그 사모를 듣고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육신의 그 뭐 이런 모든 정욕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육신도 좀 어떻게 보면 저 생각에 제가 잘못된 인식이고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뭔 말씀하시려는지.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있죠. 이게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안에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누가 육신적인 것을 무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말씀을 뭐 그리고 이제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축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아요? 신약을 살아요? 신약을 살죠. 그죠? 신약이 기준이에요. 신약이 기준. 지금은 신약이 기준이라고요. 축복의 말씀 우리가 보통 축복의 말씀 흔히들 말하는 축복의 말씀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구약에서 갖고 오죠. 그죠? 지금은 진짜 기준이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고 그 복도 복음 안에 살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젠 복음으로 사는 시대라고요. 시대 자체가.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 지금 제가 전하는 게 내가 요한예슬림 목사 설교집 때 여러분 보여줄게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나. 다 이런 내용.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벌써 이제 몇 년 들었잖아요. 예. 근데 처음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그냥 그동안에는 다 알았었는데 아 이게 아담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보통은 그냥 예수 믿고 배구하셔요. 여기 드리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천국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내가 구원을 뭐 잘못된 거 이런 저기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전하시는 그 복음에서 어떻게 이제 확신이 됐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있어야 되고 정말 아까 복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아하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목사님 전하시는 그 복음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그 4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 연습은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종교 생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 거기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 땅에 대한 복이 있다고요. 그러나 경건은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면 경건이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에. 경건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뤄가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약시대 어떤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이 땅의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피를 안다고. 그런데 그 복음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왜 그런 권사님이 고민이 생기느냐 이해가 돼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직 다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게 뭔지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보면은 복 받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예, 왜? 그게 복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면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건강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신권사님께서 항상 응.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응. 신권사님은 이제 이 새신자나 네. 오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들은 우리가 네. 이 안에서 딱 정립이 돼가지고 맞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삶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섬겨가지고 처음 안 모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부터 하려는 작업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예배보다도 또 이게 같이 나누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거를 다른 세신자는 누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오면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온다는 것이 한순간에 팍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걸 사모해가지고 이 생명을 사모해서 마치 그 허은석 선교사님처럼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 나온 사람들 인생의 복락과 그것 때문에 오잖아요. 다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 단계를 그 과정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하지만 나도 요즘 고민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저도 하면서 근데 성경 말씀은 맞아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을 이제 신권사 우리가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복을 먼저 말해줘야 되고 쉬운 걸 먼저 말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간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딱 서고 그 복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막 달라가 아니라 이 부분을 선포하고 그러지. 아들로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선포하는 부분이 참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잘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나 또 오래 들었어도 잘 이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에게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되어져야죠.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저는 좀 그게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되다 보면 또 우리 뒤에 이제 오신 새로운 분들한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먼저 이거야. 이 복음이야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께서는 성경책에 벗어난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도 나는 이 복음의 말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그 전에 말씀 비슷한데 이제 완전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혼란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토론장이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보다 영적 체험이라든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든가 저보다 많은 그 체험과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마찬가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도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예수 믿는 놈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장로성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더 저를 좋아했고
나도 뭐 그런 쪽에서 뭐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 교회 오면서는 진짜 천당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했는가? 하나님 착한 백성이었구나.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었는지 몰랐고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으면서 사망으로 교회를 다녔고 또 뭔가 많은 그 순간에 뭐 우리가 방언을 받은 순간에도 잠시 뭐 몇 분의 시간이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방언도 받아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그 전에 그냥 목사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는 않다고는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어요. 중요하지만 하고 이제 말씀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처음에 이 복음에 들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신자 때는. 근데 이 말씀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인정하고 그 복음 말씀에 들어가기를 진짜 소원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럼 그 전에 체험했던 이런 것은 뭐였지?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건 아니 잘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권사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론 꼭 그런 차는 아니지만 오병이어를 일으킨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데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는 뭐예요? 오병의 기적 가운데 거기는 약속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 물론 저는 근데 지금 왜 이걸 하냐? 여러분 우리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표현을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제가 그래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어떤 이것도 제가 직접 제가 다 해서 전한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 이제 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되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내가 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목사님들도 들어봤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이것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복음에 너무 정확하게 이 틀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고. 복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다 여기고 이렇게 미련한 그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자의 삶으로 그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제 말씀이 이제 목사님부터 이제 짚어주시면 그런 말씀도 언젠가는 들려주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과 그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박은미 집사님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애들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김수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생이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다 쳐도 그 슬픔 속에서 힘들 때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뎌가야 되고 이겨나가야 될까. 또 다른 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힘든 부분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가. 아니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과 연결돼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지금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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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서요. 목포, 광주 좀 시간이 걸리시네요. 저는 이제 감리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말씀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서 이제 물론 성경 말씀도 항상 같죠. 다 같은데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이걸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감리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각각 말씀을 이제 읽긴 했지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순종을 하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게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조금 잡혀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제가 알아가야 될 일들이 많지만 제가 감리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저는 되게 사모가 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좀 오면서 조금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매일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게 그런 사모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윤영미 전도사님도 전에 그렇게 생활할 때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었었는데 여기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됐다고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밤 새겠네요. 오늘 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권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일단 급하게 저기지 말고 차근차근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권사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게 그게 다 무가치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은 하셔야 돼요. 구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뭔지 그것이 뭔지 그래서 글쎄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더 얘기하면 지금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우리 이금자 권사님 7시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더 일찍 왔어요? 8시 50분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사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해요. 그래서 근데 쉬운 말이 아니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려운 거지 내가 어려운 게 아니지. 그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주는데 그것도 풀어서 해주는데 그래도 어렵다면 성경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제일 큰 게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또 이 복음 안에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큰 대가를 치르시고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인정한 그를 할례를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은하하여 하나님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광주와 또 목포에 흩어져 있는 또 여러 지체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는 삶의 날에서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앉아 계시느라고. 아유, 우리 이금자 권사님.